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 오기 전에 낮에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 좀 공부 좀 해보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공부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무슨 말로서 이게 될 것 같으면 뭐 말로 전하고 언어로 전하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물건 같으면 모양 같으면 뭐 말이나 물건으로서 이렇게 쥐어줄 수 있겠지만 또 자기 본래 진면목이라는 것은 말과 언어가 다 끊어지고 그죠? 본래 본래 자기 본원에 기합하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해드릴 이야기가 제가 별로 없어요. 그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도 이야기한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쉬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동안 못 쉬고 이제 이 육군 경계를 따라가지고 흘러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그냥 가슴을 쪼이고 이제 불안과 공포와 근심으로 살아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지. 뭘 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뭘 와야 될지 모르는 거지. 뭘 와야 되기는 그냥 놓는 거지. 근데 그냥 놓는다라는 것도 이게 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깨어있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중생이 이제 분별망상에 살아가는 이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 살고 있는 병이 큰 겁니다. 부처님 무지하다 그랬고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병이거든. 차라리 모르면 백지가 되는데 너무 분별로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도를 헤아리고 법을 헤아리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공부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르마리 만들어가지고 말꼬리 붙드는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나 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아는 게 너무 분별로서 이 법을 헤아리고 아는 이 사고라는 선, 이 아르마리가 큰 병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상이 그렇게 업이 그러니까 상이 두꺼운 게 업이 두꺼운 거지. 업이 두꺼운 줄 모르겠네. 분별을 가지고 세간의 분별이야 뭐 자기보다 잘난 분별 세계 일이라는 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받다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내려놔야지. 몽땅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쉬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도리어, 아는 것보다 오히려 몽땅 다 쉬어버리고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워낙 이 중생의 분별의 병이 깊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깊냐? 얼음 송곳장 박히듯이 꽉 그냥 박혀 있다고. 그 아주 미세한 분별심이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걸 안 주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쏙 그냥 토해내고 분별심으로서 분별심을 낸다고. 어리석은 거지.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분별심을 조심해야 되고 분별을 쉬어야 될 일인 거지 다른 법을 가지고 가르쳐 볼 필요는 없거든. 자기 분별심을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복을 받아야 돼. 마음을 항복받아야지. 이 마음을 항복받으면은 일사다회통 아닙니까? 다 밝은 살림살입니다.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왜 힘듭니까? 남의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그래요. 분별이 많은 사람은 자꾸 남을 항복받으려고 그러는 말꼬리 잡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쉽지 않아. 그건 뭐 쉽다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지. 볼 필요도 없지, 심지어는. 뭐, 제가 뭐 나를 봐라, 자기를 봐라고 하지만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일사가 다 트여가지고 다 하나로 회동이 된다고. 그래도 중생들의 그 습기 망상하는 그 병이 얼음장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미지가 투사가 되거든. 이미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분별이 올라온다고. 그럼 그걸 덜컥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정신병자지. 그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런 중생이 깊은 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득 이 법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분별을 쉬고 망심을 쉬는 거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오면 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공선사 최호설 제가 한번 가져와보겠습니다. 이건 만공법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 뭐 최우설이라는 게 뭐 그죠. 만공선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겠지. 공부하는 후학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런 뭐 어떤 우리 역대 조사 선생님네들이나 우리 깨달은 선식들이 하는 이제 당부하는 말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자기의 분별심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고, 그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도예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힘이 자기가 다 있거든. 이제 관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속는다고. 이게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딱 생각이 안팎으로 새지 않게끔 딱 틀어막아야죠. 자기 그 경력된 힘으로. 그리고 개합이 돼야 되는 거지. 한 생각 일어나면 다 망념인데, 그죠? 한 생각 정면하면 그대로가 부처고, 그죠? 생각을 일으키면 다 망상이죠. 안 그래요? 참 그 중생의 분별 생각 노름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웠어도 잘 안 되죠. 잠깐은 깨어날 줄 모르겠는데 또 망념이 휩싸이고 하니까 늘 정밀이 돼 있어야 돼. 늘 머금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의 관건인 거지. 그래서 함부로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함부로 내가 벗어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돼. 살아보면서 내가 진짜 부가가 되는가, 그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100%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나중 문제라고, 그죠? 그전에는 다 걸리거든.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100%못 쓰고 살아요, 인간들은. 다 이 생사 노름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죠? 못 쓰고 살잖아. 제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100% 쓴다 그러는 게 대단한 능력을 쓰는 건지 알죠? 숨 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마음의 100% 능력이라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다고. 이게 100% 능력을 다 쓰고 사는 거라고. 여기서. 근데 중생들은 그게 안 된다고. 또 100% 능력이라고 해도 또 남들, 내가, 나는 뭐라고 남들이랑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100%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두고 쓰임이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암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지. 만공서사 최우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산중에 와서 납자를 가르치고 있은 지 40여 년인데 그간의 선지식을 찾아왔다 하고 나를 찾는 이가 적지 않았지만 찾아와서는 다만 내가 사는 집인 이 육체의 모양만 보고 갔을 뿐이요. 정말 나의 진면목은 보지 못하였으니 나를 못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못 보는 것이 곧 자기를 못 보는 것이다. 자기를 못 봄으로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 일체 사람을 다 보지 못하고 헛되게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일 뿐이니 이 세계를 어찌 암흑세계라 아니할 것이냐. 많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얻고자 또 눈을 뜨고자 나를 찾아왔는데 진짜 나의 진면목을 보고 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만공스님의 어떤 그런 뭐 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껍데기만 보고 갔지 나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나의 진면목을 볼 것 같으면 그거는 자기의 바로 진면목이 되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진면목도 보고 너와 남이 따로 없으니까 통하게 되면은 이제 일사가 다 통하게 되고 여기서 뭐 부모, 형제, 일체 사람을 다 보지 못하다 다 보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부모도 보고 자식도 보고 살잖아. 그건 헛개비를 보는 거거든. 그죠? 껍데기를 보고 사는 거고 누구야? 어? 남편, 뭐 엄마, 아빠, 뭐 죽비, 이 마이크라는데 다 껍데기를 가지고 지랄을 하는 그거는 암흑 세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 밝은 이 묘력을 보질 못한다고 묘한 지혜를, 그죠? 이게 바로 관음이잖아. 관음, 그죠? 모든 것이 다 관음 세계고 다 불보살인데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가지고 아무개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여기서는 헛되게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공스님. 그리고 암흑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연이 다 갇혀버리죠. 껍데기 세계에. 분별된 노름에. 그걸 두고 이제 정신병자라고 그랬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아니 내 자식을 보고 아무개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 있느냐 하는데 진짜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그 아무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 인연밖에 못 보거든. 하나로 회동이 안 된다고. 그죠? 무광님 할 때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입니다 하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 이 부처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부처. 이런 것들이 실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 본 거지. 그러면은 예연님 해도 되고 무광님 해도 되고 원경님 해도 다 회통이 되고 다 밝은 살림살이가 되고 그 대기대용하게 된다고 살림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대기대용해지지. 걸림없이 대기대용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뭐 이름을 짓고 부르고 살아가는데 진짜 헛개비를 취해가지고 그 이름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 이름을 안 부른다고 해서 뭐 알잖아요. 자식인지 알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아는 거는 내가 아니거든. 진짜 내가 살림이 투철해가지고 원흉해졌는가, 대기대용한가는 그건 이제 다른 문제지. 그래서 이제 만공 스님이 정말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중에 나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자기의 진면목을. 나의 진면목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진면목도 본 사람이다. 자기가 견성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죠? 구인사에서 우리 큰 스님이 항상 너네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너네들 신도들이 스님들이 스님들이 신도들이 그냥 부처님으로 보이면 그 스님이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님으로 보이라는 게 어떤 부처님의 어떤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것도 좀 헷갈리기 쉬워요. 그죠? 아, 남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의 진면목이 자기의 진면목. 남에게서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고. 대상 세계 속에서도 이 색깔 속에서도 진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공 묘유를. 그죠? 그게 참 어렵갑네. 그러면 자기 진면목을 이렇게 보게 되지. 이게 살림살이가 이렇게 구족이 돼버린다고. 참 이게 희한한 물건이네. 희화하고 희화하네 이게. 희화하고 희화합니다. 법이. 참 묘하고 묘하고. 아, 묘력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살아간다. 이게 100%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잖아. 뭐 100% 마음을 쓴다라는 게 뭐 나가지고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신통수를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바깥의 일인 거고, 그죠? 바깥의 일인 거고. 도는 둘이 아니지만 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니 내 법문을 들은 나의 문인들은 도저를 지켜 내가 가르치는 모든 방식까지 잊지 말고 지켜갈지니 도저를 지켜가는 것이 법원을 갚은 것도 되고 정신적 시간적으로 공부에 손실이 없게 되나니라. 이것은 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만공스님이 우리가 도를 가리키는 방식은 다 다르지. 그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다 어떤 뭐 어떤 선생마다 다 다르고 부처님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또 여기서 이제 회상에 들어와서 이제 도를 나가는 방식까지도 이건 잊지 말라는 것은 바깥으로 셀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제 이 만공선사가 뭐 법을 가리키는 이 스승이 어떤 말을 알아가지고 자기식대로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 아르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막 내가 깨달았다고 하고 또 자기식대로 멋대로 해버린다고. 자기 걸림이 없다 그러고 그때는 걸림이 없는 것 같죠. 망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요 안에 있는 법칙대로 여기 해라는 거지 따로 자기가 지랄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럼 반드시 바깥으로 새니까 내가 가르치는 방식까지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답습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라는 거지. 그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 하는 이 도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게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깨달아도 막 혼자서 자기가 자기식대로 해버린다고.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고 망쳐드는 길이지. 그렇게 자유롭고 싶나? 그게 자유예요. 그 방종이죠. 껍데기가 자유롭다고 잠깐 또 착각인 거지.
그죠? 제대로 머금었으면 새질 않는다고 바깥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내 방식까지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내 따라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만공스님이 그런 바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하의 대도인인데 도저를 지켜나가는 법원을 갚는 것도 되고 또 시간적 정신적으로도 손실이 없다. 아까 새 나가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한 것도 맞아. 여기식대로 하라는 겁니다. 잘 지켜나가라는 거지. 그냥 한번 생각해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되더잖아. 잠깐 벗어나 생각해서 벗어난 것 같은데 도지잖아. 안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이 절대 있게 지켜나가라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방식까지도 또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 자기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을 오래 가졌고 절집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뭐 제가 뭐 내 걸 주장할 수가 있나? 그냥 내 걸 주장 안 하니까 그대로가 부처님이 돼. 그냥 거기 맞춰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딜 가더라도. 그리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안 되는 데서도 내가 될 수 있어야지. 조용한 데서만 깨어 있고 시끄러운 데서 안 되는 거 되는 겁니까? 또 시끄러운 데서 근데 시끄러운 데서 잘 되면 조용한 데서는 전설로 잘 되지. 시끄러운 게 조용한 거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조용한 거잖아. 그죠? 우리의 시끄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시끄러운 거지 바깥이 시끄러운 거는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분별심이 나부끼고 내 마음을 한국받지 못한 그것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국 자기를 자꾸 대상하신 게 딱 자기랑 1대1이 되고 그 법이랑 1대1이 돼야지. 그렇게 딱 정신을 통일을 하고 딱 머금어야지 되지. 그죠? 이제 그런 세월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다 본래 부처가 맞고 본래 청정한 다 부처님이에요. 깨달을 게 없다고 다 구족되어 있고 다 완벽하고 완벽한 부처가 맞거든요. 제가 봐도. 그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 저 분별심이 나부끼어서 조지는 바람에 이상해지는 건데 그렇고 그 마음을 또 쉬고 또 쉬십시오. 그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한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래를 치고 경계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부모가 따로 생기고 자식이 따로 생기고 이 삼남한상이 따로 생겨가지고 다 나누어집니다. 그게 이 중생의 그림자 노름이고 헛된 분별세계 노름인 거지. 꿈을 꾸는 거지 꿈을. 그게 꿈에서 한번 깨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기약이 없나 보다. 그래서 선지식을 한번 만난 그 효험으로 눈에가 한번 크게 깨어나가지고 망고의 자취가 없는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그죠? 어디에서나 그 이제 정법안장 이 주함이 없는 낙을 누리고 정법이라는 건 어디에도 주함이 없는 거거든 마음이. 그런 낙이 부가가 됩니다. 저절로. 그죠? 저절로 씌워져요. 그게 이제 밝은 살림살이고 좋은 살림살인 거지. 도량, 도사, 도반의 3대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떠나지 말 것이니 석가불 삼천운에 덕승산에서 삼성칠연이 나고 그 외에 무수도인이 출연할 것이니라. 도량과 도사와 도반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도사라는 걸 이제 성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 붙은 건 앞에 도자가 붙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도라는 것이 도가 있는 도반, 도가 있는 스승, 도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곳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시비분별을 일으키고 이 죽은 아르마리 말문자를 가지고 가르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도반이라고 그러면 되나? 그거 다 마구니 살림이지. 도가 있는 진짜 도는 뭡니까? 자기가 되는 거지. 그죠? 자기 이 실상.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이 도량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이 부처가 있는 데고 자기가 있는 것이 다 이 도반이잖아. 이 도반이잖아. 사람만 도반이에요? 도반이잖아. 도반이자 이것도 스승이죠. 이것도 선지식이지. 이게 도반도 되고 도사도 되고 도량도 되는 거지. 이 도량, 도사, 도반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걸 두고 그래서 다 도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돈을 머금고 있으면은 도량, 도사, 도반을
다 갖추게 되지. 세 개를 다 갖추게 되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따로 도량, 도사, 도방 같으면 그 다 외도입니다. 아르마리로 죽은 사꾸를 가지고 주고받고 한다고. 도가 이렇다 그러고 이것이 도라 그러면서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량과 도사와 도반이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곳이 다 도반이 되는 거고 선지식이 되는 거고 부처가 되는 거지. 생사의 분리에 이제 속고 살아가는구나. 불림을 받는구나. 자기가 불려 쓰지 못하고. 그래도 이거 눈 한번 내가 한 생각 정멸하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눈 한번 뜨는 이게 쉬운 일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려운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태어남이 있는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상태. 그러면 나의 정체가 붙잖아. 나는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이. 그 상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이 눈치를 채면 안 되는 건데 이전 자리를 눈치를 챌 수가 없거든. 그럼 아르마리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밝아지는데 그죠? 다 거쳐버리잖아요. 그럼 마치 태양이 광명이 늘 떠있는 거랑 같은 게 되는데 자기가 알고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럼 아르마리가 되기 때문에 참 그게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태어남이 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어나는 게 이미 고라고. 그건 뭐냐? 태어남이 불행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생기고 생사 이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의 엄밀히 말하면은 망공스님 말 따라 중생의 이 현실까지 다니는 사실 고고 어두운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나는 거죠.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싶고 마음이 행복하고 싶은데 진짜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거든.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안 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편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편해지지 않는 거는 지금 정작 그 마음이 뭔지 모르거든.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긴 해요. 근데 그 이면의 마음을 본질을 모른다고. 그 마음이 뭔지. 말단을 쫓아가는 거지, 말단을. 그죠? 주력이 전도해가지고, 본질은 놔두고 말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말단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속고 쫓는 거지.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지. 그죠? 멀리서 찾는 거지.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고, 행복을 생사 노름에서 찾는데, 그 생사의 꿈을 꾸려고 하는 그걸 갖다 다 내려놔야 되는데, 꿈을 꾸려고 그러죠. 와, 중생이 꿈 꾸려고 하는 그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자기 주장을, 자기 아집을, 자기 그 법칙을, 꿈을 꾸려는 거거든. 어떠한 좋은 걸 만들어도 다 꿈입니다. 고집이 있다. 쇠순줄 같지만 고집이. 근데 여기가 부처님이 회상에 와가지고 이것들이 다 녹아 떨어지고 말이 그냥 저절로 정렬해져가지고 이 앞뒤 없는 살림살이가 부과가 되는 말이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본래 사랑이 없는데 괜히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게 평생을 불례를 친다고 그한 생각이 생사를 나눠버리고 생과 사를 갖다가 괜한 마음의 상을 지는 거지. 그죠? 이게 우리 큰 스님도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마음에 상이 없는데 중생들이 괜히 괜한 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상명에 빠져가지고 불례를 친다고 환상을 가지는 거지. 도에 대한 환상도 환상이거든. 여러분들은 도에 대한 환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의 가장 경계해야 될 병인데 그게 전생부터 그런 해왔던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놓기 쉽지 않아요. 공부에 대한 환상, 법에 대한 환상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나를 얼음장처럼 만들고 그거 한번 내려놔야 돼. 한번 죽어야 돼. 산처럼 한번 죽어야 돼. 까닥 해야 돼. 나중에 그 공부에 대한 경계가 탔을 때는 막
미친듯이 휘갈린다고 자기가 감당 안 됩니다 그때는. 응? 그죠? 그만큼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법에 대한 환상이. 그게 그런 걸 함부로 지면 안 돼. 그죠? 뭐 한다고 도에 대한 환상을 지니까 돈은 자기인데 그죠? 자기인데 자기가 왜 자기 환상을 만들어? 누가 자꾸 밖에 조금이라도 밖에 있으면 법상이 생기고 법칙이 생기고 이런 것들 한번 제 얘기를 들어도 주시면 그게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럼 또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오래 하라 그러겠지만 깨닫는 거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거는 바깥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 하는 거는 생사가 있는 거네. 그죠? 배우는 게 아니라고 타고나는 거지. 타고난 우리 본성이고 천성이에요. 그걸 자꾸 제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꿈을 꾸니까 여기 무슨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 그 타고난 천성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간직해라는 것은 자기 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귀를 배우라는 게. 그죠? 그,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의 진면목을 다 보게 되는 거라고. 천성이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도를 따로 이제 배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관상보살. 이 무대가 싹 다 거쳐버리면 꿈이 다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되게. 그래서 저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논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돈을 가지고 뭐 안다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들고 날고 손가락을 세우고 접고 이런 것들 하겠습니까? 다 허망한 짓이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안심낙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또 발심하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했더니 어떨 때 뭐하라고 어떨 때는 발심해라고.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요긴한 일이다. 다른 거는 다 놔두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거 여기 문을 떼야 된다. 그죠? 답이 없다. 그건 답이 없다. 그만큼 요긴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내가 굶을 죽을지언정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거지. 바깥에 흥망성쇠 그걸 갖다가 막 주로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셨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밥 먹고 살만 하고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다 역할을 한 거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내 공부하기 좋은 시대. 그죠? 신랑도 바깥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또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아.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면서. 딱 그때 자기랑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게 좋다는 걸 알아야 돼. 홀로 이렇게 정멸해가지고 간섭 없이 있는 게 그 반대가 한번 해봐야 돼. 신랑이 있는 것도 좋지만도 이것도 좋구나. 그죠? 그 한번 느껴보시라니까. 이렇게 누군가 인을 안 걸쳐 있어도 내가 알아가고 편안하구나. 그걸 한번 실감을 해보시라고. 중요한 겁니다. 인연을 걸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인연을 걸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그런 겁니다. 뭐 한다고 신랑이랑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죠? 없어도 내가 좋아야 돼. 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내가 편안하고 좋고 걸림이 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이 좋은 거지. 정말 어릴 때 그게 되던데. 혼자 홀로 있는 시간도 난 좋더라고. 또완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만들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하다. 만드는 인연 세계를 굴리는 것보다 만들지 않는 이 텅빈 백지로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시간들을 제가 자주 가져보시라고 합니다. 생각을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바깥의 인연을 반연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반연하면 미치지. 다 미치광이가 되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정신병자라고 그랬죠. 안공선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자식이 좋아도 아무개야 해도 누구야 그래도 그게 진짜 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인연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나 나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있고 남이 따로 생겨버리죠. 여연이 할 때도 이 본성 바탕을 제가 보는 거지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연이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있지만도 본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남편이 봐도 그 본 바탕이지 남편이 아니라고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도 자식인지 알고 남편인지 알아요. 그게 남편 자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얘기하면 뭐 남편 자식이 없어지고 뭐 잘못되는지 아는가 보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더 걸림이 없어지고 더 무심해지고 그게 좋은 거지. 아유 찌개를 볶고 사는 것도 안 지겹나 이제. 좋을 때는 또 싫으면 또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식이 늘 좋고 신랑이 늘 좋대요. 안 좋잖아. 금이 한번 가버리면 박살이 나잖아. 서로. 응? 남자도 보통 일이 아니고 여자도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도 저 마음에 자기가 많이 내려놓고 쉬어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시고 백지로서 대단을 봐야 됩니다. 유심으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다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생에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니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 뻥쟁이 거짓말쟁이들이 이게 함부로 니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야, 니 나중에 니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지?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게 뭐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또 어떤 것이든 내가 실제로 믿을 만한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냥 인연 따라서 머물렀다 가는 거지. 그죠? 모든 것이 바뀐다고 변한다라는 거. 다음 생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지도 않고 그 경험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또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죠? 이 연기법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거든. 또 다른 경험을 준단 말이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죠? 인과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인간을 믿어야죠. 인간을 믿으면 그런 바람이 없을 거잖아. 인간을 못 믿으니까 자꾸 집착하려고 그러잖아.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몸도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늘 그렇지만. 뭐가, 삶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삶이 있는 건 없는 거. 그렇게 뚜렷하게 그냥 뭔가 하나의 깃틀이 있는데, 그냥 호련히 그냥 밝을 뿐이에요. 맞죠? 그죠? 묘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그냥, 하여튼 다 비추고 있어. 이렇게 늘. 비춘다라는 게 어떤 대상이 대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비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늘 깨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지. 보고 있는 물건 없이 하여튼 그걸 알 수는 없지만도 실증이 된다는 거지. 살아있다. 이걸 어떻게 이것이라고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라고 이렇게 뭐 보여줄 수는 없어. 이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죠? 큰일 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병폐가 있어가지고 주먹을 내시고 교단들을 따라하는데 그것도 큰 병이거든. 그것도 졸업해야지. 그죠? 어떻게 보여줄 수?
훤한 대낮인데 이게 나의 진면목을 파는 거 그럼 그게 자기의 진면목입니다. 모양 말고 그죠? 이 모양 이전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괜찮아진 거죠. 많이 좋은 거죠. 빗소리 들으니까 좋네. 오래간만에 이쪽에 가서 이렇게 비 몰아치기 처음이네. 멋지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니까 풍류도 좀 누릴 줄 알고 그런 것도 필요한 그런 낙이 있어야 그런 잘 갖추면은 공부에 힘을 주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풍류를 즐길 줄도 알고 이 무리의 낙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을 줄도 알고 농담도 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좋아할 줄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그런 것도 느낄 줄 알고 그런 호황함과 그런 풍요의 낙이 있어야 돼. 무심하다고 해서 돌멩이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이렇게 멋지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좀 자, 우리 다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냥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좋네. 오랜만에 비가 부르륵 많이 오네. 아까 전통도 치고 그러더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살질 못하면은 자기 마음의 능력을 100% 쓰고 살아가질 못하거든. 마음의 능력을 100% 쓴다라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의 100%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능력을 100%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마음의 능력을 100% 쓰고 살아가는 거거든. 멀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취하고 버리는 게 일상사에서 마음을 100% 이렇게 쓰고 살아가잖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살아 있잖아. 그게 이제 100% 권능이 발현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 능력도 내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로 두고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면 멀리 나가니까 눈앞에 있는 거에서 여기서 바로 자기 마음을 100% 쓰고 살아가거든. 훤하게 다 본다라는 거, 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덮여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걸리거든. 걸리고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을 밝게 쓰지를 못한다고. 그죠? 자기 말에 걸리고, 남의 말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앉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을 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조금 했는데, 두 번째, 도량, 도사, 도반의 3대 요건이 갖추어진 곳을 떠나지 말 것이니 석가불 삼천운에 덕숭산에서 삼성칠연이 나고 그 외에 무수도인이 출현할 것이니라. 아까 좀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량, 도사, 도반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하나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도자가 붙었잖아요. 이제 도가 있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 자기가 도가 없더라도 현실이 도니까 현실에서 내가 그냥 하고 살면 되지 않구나. 그게 잘못된 소견인 거죠. 현실이 도가 맞죠. 근데 그건 밝은 눈을 떴을 때 이야기인 거고, 내가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도가 있는 사람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도가 있는 사람이랑 마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현실이 도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다 덮여버리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량이라는 거는 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도반이라는 것도 도가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도사라는 걸 이제 스승을 도가 있는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하면 그게 다 자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도량과 도사, 도반 이 삼박자가 자기 자신이 돼버린 되지. 자기가 도가 되면은 자기가 도량이고, 자기가 선지식이고, 자기 자신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자기가 다 머금고 있잖아. 하나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바깥을 보면 모든 게 다 도량이 되는 거고, 이것도 도량인 거고, 이것도 도반이 되는 거고, 벗이 되는 거고, 스승이 선지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죠? 이 소리가 살아있고, 이 느낌이 살아있잖아. 그렇게 이제 바른 눈을 안목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따로 이게 뭐 공부라고 해가지고 말소리를 쫓아가가지고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삼박자를 머금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것보다 저한테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스승이 돼야 되고 각자가 제자고 각자가 도량이 돼야 되고 또 도를 머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한 영원한 존재임을 알라. 내 법문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내 면목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니라. 육체에 머물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알아라 그럽니다. 그죠? 내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만공선사 법문이 이 제목은 만공선사 최후설이거든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법을 배운 거예요. 최후의 말씀인 건데, 그죠? 바깥에 선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죠? 자기 진면목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밝아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마음의 눈을 뜨면 됩니다. 아, 육체를 벗어나는 게 도저히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관점을 미뤄두고 뭐를 허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면은 이 육신의 이 생사의 노름에 굴레를 받지 않고, 이제 육신에 좌우되지 않고 이렇게 밝은 살림살이가 됩니다. 육신에 의지하지 않잖아. 육신으로 보이죠, 이거.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육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본성이 이렇다 그런 것도 본성이라는 또 말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 봐야지 이게 지금 무엇이 이렇게 분명한지 자기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뭐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뭐 부처라 해도 맞지 않단 말이에요. 언어는 아니거든 이게. 그죠? 언어가 아니잖아. 자기가 깨달아 보면 이게 탁 들어맞다고. 이게 실감이 된다고. 이게 육신이 아니라는 게. 육신이지만 육신이 아니라는 게. 육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답을 알려줄 수 없는 게 그게 참 이게 맹점이라. 제가 이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면은 딱 그게 답만 알아가지고 가면 그럼 되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 자기가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예수님도 이제 마음을 깨달아라. 그지? 깨달아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답을 줄 수 있으면 저도 다 주고 싶죠. 제 심정에서는 그렇지. 각자가 이제 이 공부에 들어와 가지고 깨달아야지. 이게 육신에 벗어난 일이라는 거를 실감이 됩니다. 그죠? 참 이게 그래서 어려웠구나. 대신 떠먹여 주고 싶어요. 대신 떠먹여 줘가지고 됐다 이제 돌아가시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이게 힘들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은 게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 걸림없이 움직이더라도 말하더라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움직여도 움직임이 따로 없고 늘 살아있다고. 늘 광명이라고. 살아있는 게 이게 광명이거든. 그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고가 없죠. 들러붙지를 않아요. 참 그게 희화합니다. 그 묘력이라는 게. 이 자기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매력이라는 게 참 희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지만 또 세간에서 이것만큼 가치 있는 무의에 이제 이 눈을 뜨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거든. 그만큼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죠?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인데 어디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로 가라 그러면 될 건데 일로 가라 절로 가라가 이게 통용이 안 되고 자기 마음 하나 눈 뜨는 데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자기 심정에 개합해 가지고 눈을 뜨는 건데 그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아는 것은 더 장애가 되는데 이 공부하는 데는 그죠? 이 불법은 그렇고 아까 위에 본문들은 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은 이제 이 망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이 40년 동안 교화를 했는데 나의 진면목을 본 사람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나를 만나고 왔는데 나의 진면목을 이 망공 스님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 다들 와가지고 나의 모양과
어떤 내가 사는 곳과 어떤 고형 모양만 보고 갔지 나의 진면목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야. 만공 스님의 진면목을 보면은 자기의 진면목을 제대로 본 거거든. 맞잖아. 그잖아. 그 선지식을 제대로 볼 줄 알아. 그 선지식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면 바로 자기를 바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깨어난 사람이거든. 그러면 걸림이 없어지거든. 툭 트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고 조금 한탄해하는 거고, 그죠? 만공의 진면목을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거든. 만공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만공이 뭔지 만공할 때 만공이 뭡니까 도대체? 그죠? 그게 만공의 진면목 아닙니까? 만공 스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만공 스님을 보고 뭐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만공하는 게 뭐예요? 그죠? 만공을 보고 있는 이게 뭡니까? 그 진면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는 그 진면목이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잖아. 그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그죠? 집에 가서 여보할 때 그 여보가 뭡니까? 본인 진면목이잖아. 바깥에 게 아니잖아요. 말 이전 소식이잖아. 말 이전 소식. 그렇게 말 이전 소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갔는데, 나의 껍데기 모양만 보고 칭송하고 애경하고 갔지만도, 그죠? 이 만공을 볼 때 이 만공이 뭔지를 아느냐?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매사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소리에서만 봅니까? 요 느낌에서도 보잖아. 이게 진면목이잖아. 다 통용이 된다고. 그래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황열에 제낄 수 있느냐, 열에 제껴서 볼 수 있느냐, 열에 제낄 수, 마음을 열에 제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위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공부한다고 해서 뭐 심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고 좀 멋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풍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살림이 뚜렷하게 그런 활기가, 멋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의의 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열어 제끼가 가지고, 그죠?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 닦는다고 힘주고 있으면 그 자력사 되는 거지 도가 아닙니다. 아,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이러고 그게 자력하는 짓이거든. 이거밖에 없지는 뭐 이거밖에 없어. 그죠? 확 열어 제끼고 다 밝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 그죠? 제가 감락을 누리시고 심각하지 마시고 늘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죠? 그런 맛을, 이 도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십시오. 누리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걸 보고더라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툭 트일 수가 없잖아. 그것도 누리는 거잖아. 그런 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땅다고 심각하게 헤아릴 필요,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움켜쥐고. 그죠? 쉴 때는 훅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잘 때는 편안하게 자고, 또 놀 때는 또 멋지게 놀고. 이 한바탕 이 꿈속의 무대 이거 여러 제끼고 왜 못 놉니까? 자꾸 자기가 걸리니까 그렇지. 부시분별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금 좀 툭 트여서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부족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다 들어차 있는데 부처가 다 들어차 있잖아 여기. 그죠? 모든 불초가 다 들어차 있는데, 그잖아. 여기서 같이 부처랑 놀리는 거고 같이 살림을 누리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림이 좀 밝아지시고 웅크리지 마시고 몸뚱아리에 매지 마시고, 아프다고 해서 더 아프다 그러면 더 아픈 겁니다. 확 열어 제끼고 그냥 한번 내가 방향을 한번 전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각자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들어와 가지고 또 밝은 눈을 뜨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해 나가신 분들도 있고, 누구나 이거는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이거 누구나 다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만공스님이 말하듯이 다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 만공스님 정신병자들일 뿐이니 이 세계를 어찌 아무 세계를 아냐. 나만 정신병, 다른 사람도 정신병자로 만듭니다. 자기가 시비 분별해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생사 거래하거든. 그럼 서로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서로가 암흑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정신병자라는 거 하나의 비유적인 거고, 서로가 서로를 굴레를 치고 업을 형성한다라는 거지. 업을. 그죠? 그거는 솔직히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람 같으면, 그죠? 자기 눈을 떠가지고 남은 구제하지 못할지언정 자기 눈은 밝게 뜰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지 남을 갖다가
굴레를 치지를 않지. 분별 세 개를 따주고 들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게 정별할 수 있는 거고. 공간을 올라가지고 두 번째 목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고 뭐 달라진 거 배치를 가구 배치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달라진 건 없을 겁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좀 여기 내려오니까 아늑하고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다들 화합하시고 이 대중의 공부라는 거는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내게 맞더라도 내 거 한번 내려놓는 그게 공부입니다. 내 소리가 나오면 안 돼. 내 소리라는 거는 그 망상이지. 여기서 내 소리 낼 게 뭐가 있나? 보이지 않는 질서로서 돌아가는 데인데, 그죠? 그는 바깥에서 하는 짓이잖아. 바깥에서. 밖에서 하시면 되는데 밖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 남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요즘엔 다 이상하게 취급받지. 오히려 말없이 그냥 수긍하는 게 또 존경받지. 뭐 존경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제가 뭐 따로 시키는 게 없더라도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하고 돌아가는 거, 이 법이 살아있어. 법이 이제 살아가지고 그 법이 융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튈 필요가 없다라는. 요즘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뭐 따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뭐 따로 우리 부처가 왔다 갔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으면 안 돼. 그건 그 오감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지. 자기가 늘 머금어가지고 자기 진면목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부처님이 괜히 와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그냥 질린 이런 거다 저런 거라 더 헷갈리게 만드는. 부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만공할 때 그 만공의 진면목을 보려면 바로 자기랑 통해야 되는 거지. 만공스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잖아. 자기 자성 하나지. 부처님은 하나거든. 부처님은 하나라는 거 자기 자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이 백이 되고 열이 되고 만이 되고 다 나투어지기도 하고 다 걷어들이기도 하고 다 펼쳐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 자유자재로 이렇게 국가가 되는 거지. 진짜 누리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놀아라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갇혀 있는데 노는 게 뭐 껍데기가 막 재밌게 노는 게 노는 건지 알죠? 진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노는 거거든. 그죠? 그게 진짜 풍류를 누리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그런 멋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도 내가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 선지식 있는 들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게 좋죠. 그게 정성이고 그게 발심인 건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잖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러 가야 되지. 목마르다 하고 있으면 그 물이 떨어지는가? 안 그래요? 맞잖아요.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도 다른 걸 화장실 가는 게 있고, 아, 급하면 화장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가 덜 급하니까 그렇다. 아직도 세간에서 할 게 많고, 분별할 게 많으니까. 급하면 놓을 거잖아. 내려놓는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못 내려놔. 그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 급하면 화장실 가듯이. 목마른 사람이 구하는 거지.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 간절함은 배우는 그 도를 얻고자 하는 그 제자한테 달린 거지 스승한테 달린 건 아니거든. 그죠? 그 간절함은 이제 제자가 가져야 될 그런 몫인 겁니다. 그죠? 목마르고 급하면 물을 마십니다. 지금 도가 조금 더딨다고 생각해. 아직은 조금 덜 급해서 그런 거야. 덜 간절해서. 간절함이 목고까지 올라옵니다. 목고까지. 그때 뭐 사랑 분별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 진짜 땅에 떨어질 판인데 그 간절함이 올라온다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그런 간절함이 올라오고 앞뒤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 다들. 너무도 허망하고 막 그런 간절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도가 되는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목까지 간절함이 찰 때까지는 공부에 손을 떼면 안 돼. 그죠? 누구도 그때는 대신해 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 스승도 해줄 수 없고 부처도 해줄 수 없고 마치 이러지도 뭐라고 저러지도 뭐라고 간절함이 목까지 올라와. 이 간절함이 이 바보가 돼가지고 간절함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서 늘 쾌활하고 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죠? 늘 부처를 머금고 계신 거니까 그럼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됩니다. 또 스님 자주 오셔가지고 좋은 건가? 잘 된 건가?
반찬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음식을 잘하시는구나. 그래, 나무 같은 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가 오는데 이따 차 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비 안 맞게 우산들 잘 챙기고, 우산 안 가져오신 분도 우산 나눠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때 뭐 맛있는 것도 주는가? 부처님 오신 날? 뭐 떡도 주고 해요? 떡도 먹고 케이크 먹고 고맙습니다. 떡도 준대요. 밥도 먹고. 부처님 오신 것보다 떡 먹는 게 더 좋은가 합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 멋을 누리고 사십시오. 재밌게. 어디에든 매지 마시고. 그럼 법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